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거 목사님께서 거기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사람들 나와 있는 거기 줄에다 커서를 갖다 대면 예. 이렇게 선이 생겨요. 그거를 이렇게 사진 있는 쪽으로 옆으로 당기면 여기 그 키판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 커집니다. 아, 예. 안 되네요. 다음에 또 해야 되겠네. 자, 오늘은 9강입니다. 이제 14강인데 오늘 9강을 공부합니다. 앞으로 5강이 남았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살아, 시간을 구속하라. 이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먼저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 짧죠? 우리 원영 형님께서 우리 본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감사합니다. 프랭클린 셰프너 감독이 1973년도에 실화를 근거로 해서 아주 유명한 영화를 만듭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목이 빠삐용입니다. 빠삐용은 무죄인데 술 취했다가 깼는데 이제 포주를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쓰고 결국 종신형을 받고 이제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에탄섬 감옥에서 죄 없이 종신형을 살게 된 빠삐용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죄 없이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왜 이 고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가슴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밤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빠삐용은 하얀 양복에 큰 베레모를 쓰고 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에 재판관이 높은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옆에 양쪽으로 6명씩 배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빠삐용이 이제 재판관 가까이 갑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재판관이 먼저 빠삐용에게 말합니다. 내 죄를 알렸다. You know the charge. 그래서 빠삐용이 대답합니다. I am innocent. 저는 무죄입니다. I didn't kill the pimp. 저는 그 포주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말합니다. That's true. 그것이 사실이다. 근데 그 다음 너의 진정한 죄는 포주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빠삐용이 대답하여 Well then, what is it? 그러면 내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제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Yours is the most terrible crime a human being can commit.
내 죄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죄다. 그러면서 이제 요 대목이 중요해요. I accuse you of the waste life. 무슨 말이에요? 너의 제목은 인생을 낭비한 것이다. 빠삐용은 꿈에서 깨어납니다. 빠삐용의 죄는 인생, 즉 시간을 낭비한 죄라고 말하고 있죠.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귀한 무형적 자산입니다. 돈이 아무리 귀해도 시간만 못하죠. 명예가 아무리 소중해도 시간만 못합니다. 시간이 있고야 돈도 돈이고 명예도 명예고 지식도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이 귀한 무형재산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나 나쁜 집에 사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치 못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시간에 관한 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매일 아침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24시간을 우리의 인생 통장에 입금하십니다. 시간은 아주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간은 흐른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건 모르건 잘 쓰던 못 쓰던 시간은 흘러갑니다. 잠을 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월은 유수 같다는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낭비하는 것이 곧 빠삐용 영어에서 말하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과 같은 귀한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강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파트,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세월을, 지혜로운 자가 돼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15절, 16절. 자, 우리 서 목사님 혹시 읽어줄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15장 16절,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인생은 시간을 아끼는 인생입니다. 우리말은 시간, 그냥 시간인데 헬라 말로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죠.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소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는 건데 이것은 의미 있는 시간, 사건적인 의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쓰였던 단어는 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이것은 크로노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이거를 세월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낀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 아낀다는 말은 이제 헬라 말로 시간을 사라 이런 뜻이에요. 독일어 성경에는 시간을 아우스카우펜, 이 돈을 주고 사라 이런 뜻으로 이런 단어를 써서 이걸 표현했어요. 근데 영어는 이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redeem the time이라고 했어요. redeem이 뭐예요? 구속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redeem.
the time. 바다에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로 건져 올린 물고기만 어부의 소유가 됩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마신 물만 내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아무리 있어도 이것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스티븐 컵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관리되지 않습니다. 단지 사건이 선택될 뿐입니다. 시간은 관리되지 않고 다만 사건이 선택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관리가 되지 않아요. 돈은 관리가 되는데 시간은 관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잘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가치를 갖게도 할 수 있고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선택을 잘하려면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주하게 삽니다. 바쁘게 삽니다. 얽히고 설키고 뒤죽박죽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것이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하고 덜 중요한 것도 하고 하나도 안 중요한 것도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다 보면 바쁘기만 하지 이제 삶이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 것, 우리가 하는 일을 한번 주의하여 보고 분석하고 분리해 보십시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한번 분석하고 한번 분리해 봅시다. 그러면 4개의 카테고리로 분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썼던 방법이라는데 이제 4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하는 일을 자,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긴급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제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게 있죠.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것이 있어요. 긴급한 것이. 그러니까 중요하진 않은데 아주 긴급한 거예요. 네 번째는 당연히 중요하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급한 것, 이것은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몸이 아프다. 위험 신호가 왔다 그러면 병원에 가죠. 이건 중요하고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죠. 만약에 내일 시험이 있다. 아니면 일주일 후에 시험이 있다. 이거는 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죠. 설교도 매주 하는 설교도 중요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보통 토요일 날은 만사지 쳐놓고 이 급하고 중요한 이것을 이제 설교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월요일 날 이 중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요일 오후서부터는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고 PPT를 만들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왜냐?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쓰는 지혜는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예요.
두 번째 카테고리가 뭐예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늘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아지게 돼요. 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늘 허둥대며 이제 불행하게 살다가 열매 없이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한 말이죠.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자, 그러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지혜로우신 원희영 형님. 다시 질문 한번 해주세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무엇이 있을까요? 중요해요. 근데 급하지는 않아. 중요하나 급하지 않다. 글쎄, 원희영 형님이 늘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관리에 건강관리. 그러니까 이제 하루 운동 안 한다고 죽지 않지 않습니까? 어? 근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희영 형님은 그냥 그 지혜로우셔가지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이거를 열심히 하시니까 지금 얼마나 그 정정하십니까? 응?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 습관적으로 하니까 별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자동방으로 그냥 하게 된다고. 네, 예, 그러네요. 이제 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건 효도예요, 효도. 효도 중요하죠? 뭐, 근데 하루 뭐 부모님 찾아 그 효도하지 않았다고 당장 벼락을 맞는 건 아니죠. 또 이제 아내와 남편, 아내에게 잘하는 것, 남편에게 잘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하죠. 근데 크리스찬에게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기도하지 않는다고 죽지 않죠. 또 하루 성경 안 읽는다고 무슨 일이 터지지 않습니다. 또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한번 예배 안 드렸다고 이제 또 뭐 벼락을 맞지 않죠. 이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요하나 급하지 않은 것을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하는 분들이죠. 우리 원혜영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자,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려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원희영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이해하라.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죠. 흘러가는 세월을 영원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열심을 내고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을 허비한 자들이죠.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는 이제 저에게 늘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인데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우리 서목사님 그 마이크 켜셨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한 것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심판받는 분들을 보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분들이에요. 그뿐이 아니고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또 더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이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어요. 자, 말씀 잘 전하죠. 또 그 귀신을 내쫓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하죠.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선고를 하시죠. 그 선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땅. 이들은 주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인생을 허비한 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모든 열심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먼저 주님의 뜻이 많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다음 세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것, 이것은 이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받아들여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이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중요한, 가장 간절한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우리의 크고 작은 죄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슬프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고 매일매일 배우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자랑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계 선교나 전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계 선교와 이웃 전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질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이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이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사실 요 세 번째 파트는 제가 다음 강의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 세 번째 요것을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드브라송 기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8절 18절. 나왔어요.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바로 나온 말씀이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부한 대로 1장 17절 19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게 성령이죠.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게 하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고 또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죠.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우리는 땅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이 중요하고 성령 충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왔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해요. 근데 성경에서 딱 그 텍스트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은 5장 19절에서 20절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공부할 거예요. 제 10강에서. 그래서 다음 주 강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구속할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중요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삶, 참 살 수 있는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구속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 새롭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점점 더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고 세계 선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진구